경전 펴십시오. 오늘 6페이지 할 차례죠. 6페이지 저 3분의 2 지점에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폈습니까? 거기서 그 밑에 깨달음이 아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무수한 세계를 보배로 가득 채워 베푼다고 하자 그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복덕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복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가설로서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에서 내 구절의 개성 정도라도 받아들여 지니고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이 더 낫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여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최고의 깨달음이 이 경을 통하여 나온다. 수보리여 이른바 부처의 깨달음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부처의 깨달음이 아니다. 모두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발걸음 가볍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알미 생겨나죠. 내 나름의 시각이 생겨나죠. 그걸 우리는 견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생각과 그 견해는 무엇에 의해서 생긴 겁니까? 내가 그 대상을 해석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에게 생긴 그것에 대한 나의 알미, 그것에 대한 나의 견해가 그것과 아무 관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알미, 그 견해가 그것과 교류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나무, 하나의 돌, 이런 하나의 존재를 향해서 우리는 그 어떤 해석을 내립니다. 해석 끝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이 생겨납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한 나의 지식, 견해, 생각은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보면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는 경전을 보면 자꾸 해석을 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경전을 어떤 식으로는 알려고 합니다. 경전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경전을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견해를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누가 더 깊고 높고 바른 견해를 가졌는지 어느새 경쟁이 시작됩니다. 설왕설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경쟁과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견해, 자기 생각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파헤쳐서 알아야 할 만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에 물이 내립니다. 땅은 그 물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식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자기를 침투에 들어오는 걸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 밑에 있는 식물의 씨앗은 싹을 트고 그 대지는 아름답게 장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새삼스럽게 알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체는 참된 존재가 아닙니다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필요는 아무것도.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세존의 몸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제각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특징들을 보고 나는 때로는 좋아하고 싫어하기도 하지요. 그 덧없는 것을 향해서, 그 거짓스러운 것을 향해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존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이 푸른색을 지녔던, 붉은색을 지녔던, 내가 붉다고 하고 푸르다고 할 뿐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경에 대해서 어떤 앓음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 앓음에 의해서 경과 분리되어 버릴 것입니다. 경을 알았다. 그 사람은 경전과 분리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경과 경을 흡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전 앞에서 여러분은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입을 벌리세요. 하면은 이제 세존의 말씀 맞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가 자꾸 해석하고 알라고 하니까 어렵고, 왜 어렵겠어요? 알만한 것이 없는데 알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가 결론은 금강경 너무 심오해. 뭐 심오해요? 푸른색을 푸르다 했고 붉으니까 푸르다 했을 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심오합니까? 왜 심오하게 느껴집니까? 우리는 뭔가를 후비 파는 걸 좋아하거든. 후비 파는 우리 마음이 그걸 심오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금강경 정말 심오할 것입니다. 후비 파면은 뭐가 나오는데
중생의 말은 계속 파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어요. 왜? 중생의 말에는 뭔가 감추어져 있어. 분석하고 파고들면 있어. 근데 부처님 말씀은 아무리 파도 뭐 없어. 바깥에 보이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심오하게 느껴질 겁니다. 없으니까. 근데 백천만 급이 지나도록 그렇게 파고 들어가도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알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런 헛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렸고 노력해도 알아지는 것 없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손에 잡혔다. 그 느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실은 잡힌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이럴 때 여러분은 다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받아들이세요.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지금 이 세존이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신다 이겁니다. 나한테 내 견해를 묻고 나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왜 이 생각을 묻습니까? 우리의 삶은 생각의 산물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형성돼 가요. 고통스러운 삶, 환히 넘치는 삶, 훌륭한 삶, 훌륭하지 못한 삶, 품격 높은 삶, 저급한 삶, 질서정연한 삶이 생기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삶도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이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말도 생겨나고 행동도 생겨나죠. 그 말과 행동에 바로 우리는 업이라고 하죠. 그 업은 어떤 에너지를 지니죠. 그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지요. 어떠한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왜곡된 에너지가 그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가 생산한 그 에너지가 그의 삶은 잘못된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에너지를 그렇게 생산해낸 것입니다. 그 올바른 에너지가 그를 좋은 곳으로 안내해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출발점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기쁨 가득한 삶을 살기도 하죠. 그 무엇과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죠.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아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춤이 될 수도 있고 발버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대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이겁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무수한 세계를 보배로 가득 채워 베푼다고 하자. 그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여러분, 매우 많습니다. 세존의 시여 여기까지 대답해 주세요.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예, 거기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답이죠. 그 뒤로는 우리 대답으로서는 좀 그래요. 남의 대답을 흉내내는 것 같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누가 물으면 반드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실한 대화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유익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이 할 수 있는 대답, 책을 통해서 얻어진 대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의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자,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삶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놓여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 우리의 삶은 파괴되어 버릴지, 무너져 버릴지, 그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언제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침탈되어 버릴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미처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는 그 위험을 사실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러분의 표피의식이 그것을 자꾸 외면하려고 들죠. 왜? 알아봐야 해결책이 없어. 그러니까 외면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이 진실, 이 사실을 자꾸 외면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외면한다고 그것이 외면되어지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위험한 곳에 놓여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의 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드넓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점은 언제 지워져 버릴지 모릅니다. 언제 무엇에 의해서 파묻혀 버릴지 몰라요. 언제 다른 것에 흡수되어 버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왠지 외롭습니다. 늘 왠지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어떤 기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기쁨이 잠시 나를 지배하는데 그것은 한 찰나이고 어느 순간에 저 어디 곳인가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안개에 피어오르듯이 피어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의 존재가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미 삶이 점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점은 동동 떠다녀요. 늘 외로워요. 전체와 호흡하지 못해요. 꼭 저 높은 곳에 놓여있는 화분처럼 언제 굴러 떨어져 버릴지 몰라요. 거기에서 우리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전체화시켜야 합니다. 그 어느 무엇에 의해서도 침탈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전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체가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들과 체온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맥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존재를 그렇게 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그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베푸세요. 여러분이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누구에게가 베풀 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견고해져 갑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위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점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부족해집니다. 보시,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왜?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니까. 어차피 사라지는 것, 사라지기 전에 누구와 나누어 가지세요. 사람들은 그래, 없어지고 난 뒤에 그럴 줄 알았으면 좋은 일이라도 할 걸.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관리되지 않습니다. 관리한다고 관리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환영이니까. 금고에 넣으면 관리될 것 같습니까? 통장에 넣어두면 관리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금고가 견고한 강철로 되어 있다고 안심하겠죠. 거기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가 아주 튼튼하다고 어떤 것으로도 자를 수 없는 것이라 해서 안심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열어보면 그건 사라져버리고 없을 겁니다. 금고 안에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통장 관리 잘하면은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통장 안에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환영이 지나간 자취죠. 어느 순간 그건 환영의 자취가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있다가 그 환영이 사라지고 나면 울부짖죠. 누군가를 증오하죠. 누구 때문이다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영은 원래 사라지는 것이 그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리하면서 그 순리가 나에게 적용되는 건 싫어요. 꼭 남의 일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우리는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물을 먹고 똑같은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세상에 남의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붉은 장미는 만인에게 붉은 장미입니다. 이 세상에 남의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남에게서 일어나면 그것이 늘 남의 일이 될 줄 알아. 자기는 끄떡없으리라. 우리는 늘 자기는 예외가 되리라는 생각을 해요. 예외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에 의지하고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견고한 것입니까? 의지할 만한 것입니까? 우리는 환영에 의지하고 있어요. 환영에 기대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저수지에서 봄이 다가올 때 얼음은 서서히 녹아가죠. 어린 아이들은 그 얼음이 녹아간 줄도 몰라요. 그 위에서 얼음 지치게 하며 노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나를 떠나면 울부짖죠. 그런데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죽음이 어떤 형식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든 이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죽느냐,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반드시 떠납니다. 왜? 그것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환영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떠날 때는 도둑을 맞든 어디에 투자를 해서 잘못되든 그냥 잃어버리든 병에 걸려가지고 병이 치료비로 날리든 어떤 식으로 사라지든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한테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울부짖지 마세요. 떠날 때가 되어서 그렇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기당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가 떠날 때가 되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 형식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어차피 떠나버릴 것, 여러분, 보시하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무수한 세계를, 여러분, 좋은 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습니다. 나쁜 것은 처음도 나쁘고 중간도 나쁘고 마지막도 나쁩니다. 여러분이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 돈을 모아서 세상을 윤택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 그 사람은 돈을 모을 때부터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도 돈을 모아서 그럴듯한 사람 한번 되고 싶어.
모을 때부터 그는 이미 고통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나도 큰 소리 치면서 살 거야. 그는 이미 돈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 그 과정도, 돈을 모아가는 과정도 그는 기쁠 것이고, 왜? 돈을 가지면은 여기에 수많은 사람의 기쁜 얼굴이 눈에 어른거려. 기뻐. 그것을 내 품에 가졌다. 이 가진 것도 또한 기뻐. 왜? 이게 수많은 사람의 기쁜 얼굴이 눈에 보여. 그것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도 역시 기뻐요. 잃어버리면 우리는 슬프죠. 괴롭죠. 그는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생명체입니다. 재물도 생명체예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역할을 하고 싶어해. 가둬두면 싫어해요. 가둬두면 자꾸 탈출할 생각을 해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둬두면, 여러분, 내가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오직 자기 종으로만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계속 나를 자기 충복으로만 쓰다니, 심부름만 시키다니, 그 사람은 기회만 되면 떠납니다. 재물이 그와 같습니다. 재물은 세상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넣어두고 금고에 넣어두고 혼자 가슴 뿌듯하라고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우월감 가지라고 그런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재물은. 재물은 다니면서 병난 사람 병도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 배고픔도 벗어나게 해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따뜻한 옷도 입히고 싶어 해요. 재물이라는 그 생명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마냥 한 개인의 자존심, 우월감을 채워주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얻는 복덕이 많겠죠. 그 복덕은 바로 이익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아서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겠다. 이미 거기서 얻어지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해주고 그들의 주림을 달래준다.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여기에서 따로 뭐 얻어지는 복은 없습니다. 복덕이 뭡니까? 기쁜 일을 하면 그게 복덕이에요. 아무리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행복에 이바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남의 것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충분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이미 복덕을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덕은 견고합니다. 그는 이미 전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그런데 이 복덕이란 것을 따로 뭐 어디서 이래 굴러 들어온다는 생각, 그러면은 그 사람은 괴로워져요. 복덕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지 마세요. 그 입을 벌려서 아마 입에서 침이 칠칠 나오고 보기 흉해. 입이 흐르면 뭐가 침이 밑에 뒤직 흘러가서 막 개미가 모여들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어야 해요.
근데 뭐 내가 이래 했는데 나는 왜 돈이 안 벌리는 거야? 그 사람은 계속 가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푼다는 거 이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평화로우면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단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 그 사람의 의식은 늘 자기 한 몸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물을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베풀고 싶어도 베풀 것이 없다. 아니죠. 여러분, 베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돈이, 재물이 없으면 다른 걸 베푸세요. 어떤 사람이 근심, 걱정에 시달릴 때 그 근심, 걱정을 덜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옆에서 지켜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베풀음인지 아십니까? 부처님은 그것을 무해보시라고 했어요. 중생이 불안해할 때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유익한 것을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알도록 잘 가르쳐 주는 것도 훌륭한 베풀미입니다. 그런 것 여러분 하십니까? 내가 알고 저 사람이 모르면 거기서 우월감만 즐겨.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정말 무식하더라. 흉볼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알도록 해주세요. 아셨죠? 이거에 인색한 사람이 참 들어있더라고. 알만은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딱 안고 있어. 뭔가가 내 알고 있는 가치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것 같아. 나만 알아야 이게 내가 이 지식에 의존해서 내 가치가 좀 더 높아질 텐데 여러 사람이 알면은 뭐가 희소성이 떨어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 응? 나누세요. 아셨죠? 그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많겠죠? 자, 여러분 그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배가 고플 때 그의 젖을 물려줬습니다. 그가 뺑긋뺑긋 웃습니다. 새근새근 잡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배가 불렀잖아요. 그걸 보고. 모든 중생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복덕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복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덕을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복덕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을 떠나라고. 선한 행위에서 떠나라고. 내가 무엇을 남에게 베푼다는 것. 내가 나라는 이 하나의 존재. 환영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 베푼다는 것. 그 대상 하나의 환영입니다. 내가 그에게 전해준 것, 건네준 것, 그것도 하나의 환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베풀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 또한 꿈속의 일이지요. 거기에 취하면 안 됩니다. 복덕에 취한다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취하면 안 됩니다. 빠져 죽습니다. 맑은 물에도 빠지면 죽고 혼탁한 물에도 빠지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데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복덕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의 복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어떤 행복이라는 것을 얻을 때가 있죠. 때로는 불행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헛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에도 매몰되지 마십시오. 매몰되면 그 행복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고통에 절규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불행이라는 것, 그것도 또한 하나의 환영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 매몰되면 재앙인 것입니다. 맑은 물이든 흙탕물이든 매몰되면 그건 재앙인 것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흙탕물이든 아니면 맑은 물이든 내가 거기에 파묻히지만 않으면 그것은 나의 관광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감상거리일 뿐이죠. 그렇죠? 그 복덕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의 복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가설로서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복덕이 많다는 거 하나의 가설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설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네 구절의 개송 정도라도 받아들여 지니고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이 더 낫다. 여러분, 여기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명심하십니까? 여기에서 얻어지는 복덕은 불가사의합니다. 이 복덕은 어떤 복덕이 어떻게 얻어진다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이 복덕은 어떤 복덕이 어떻게 얻어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벌이여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최고의 깨달음이 이 경을 통하여 나온다. 여러분, 이 금강경은 모든 부처의 자궁입니다.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이 경이 깨달음의 자궁입니다. 불가사의한 공덕을 원하십니까? 이 경이 바로 불가사의한 공덕의 자궁입니다. 이 경에 들어가십시오. 이 경, 이 자궁 안에서 여러분은 어린 나이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부처가 되고 존재 자체가 공덕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경이 여러분을 삼키도록 하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버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요리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최고의 깨달음이 이 경을 통하여 나온다. 수벌이여 이른바 부처의 깨달음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부처의 깨달음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이란 것도 필경에는 꿈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깨달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지 마세요.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어떤 정의를 내리든 그건 잘못된 정의가 될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지 마세요. 어떠한 개념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개념일 것입니다.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무엇이 부처님의 설법입니까? 아침에 피는 꽃이고 저녁에 지는 낙엽입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